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방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함께 따르며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두루마리가 있었고요.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그 종이로 쓰여진 책, 지금으로 따지면 책입니다. 그 책에 여기 봉인이 7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죠. 봉인하는 스티커. 그러니까 뭐 새 물건을 사시면 이거를 뜯으면 환불 안 해줘요. 그런 식으로 붙어 있는 스티커입니다. 아무도 못 뜯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뜯어져야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뜯을 자가 없기로 울었지만 그것을 뜯으실 분이 바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까 네 생물,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흰 말이 있고 그 탄 사람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승리하신 뭐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어린 양 따로 지금 계시잖아요. 어린 양이 떼시니까 말을 탄 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승리를 거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쓰려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7인의 그 징조, 그 말씀에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 그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징조가 그 백마를 탄 자가 계속해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요. 지면 안 된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지금 뭐 미국과의 무역 전쟁 이런 걸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그 열국 간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기싸움이나 뭐 이런 데서 지면 안 됩니다. 실력에서 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무한히 고통을 받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 세상에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권세자를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거에 그 다음은 평화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해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경쟁과 또 복수, 또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야겠죠. 셋째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검은 마리가 나왔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고 한 데나리온 볼이 석되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물가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죠.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근데 아직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라고 한다는 것은 이 밀과 보리는 필수품이고요. 그 필수 식량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치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치품,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이 일곱 인의 심판이 지속될 때는 이 세상의 저 검은 말을 탄 자의 권세가 세상의 이 모든 세계를 물질적인 것으로 지배하고 또 그동안의 사치품 이런 꼭 필요하진 않지만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돈이에요. 요약하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고 기준인데 그걸 하는 그 주체들, 이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수단이 권력과 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이 오라 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죽음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지옥이 사망이 있는 처소 지옥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결박되어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참 오래 걸려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지금 아주 초반부인데 마지막에 가서야 죽음이 결박됩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심판 가운데 이런 일곱인이 떨어진 심판 가운데에서 죽음이 땅 4분의 1의 권세라는 건 전부 다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일부가 그 죽음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로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순교하고 끝까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저 악한 이들을 빨리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탄원한다는 거예요. 이 탄원을 주님께서 뭐 탓하지 않으시고 그 정당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더 필요하다. 아직 동료 종들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 7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여기 이 순교자들의 고생과 희생, 정말 마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가지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희생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오는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을 탄 자들의 그런 정말 폭력과 권세와 죽음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 속에서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것은 이제 정말 모든 천재지변들을 뜻하죠. 모든 이제 지진과 해일과 정말 하늘이 땅이 막 정말 그냥 종이처럼 접혀지고 이런 수준의 그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천재지변들. 사실 뭐 건물이 무너지기만 해도 우리는 아주 그것에 전혀 저항할 수 없이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땅이 뒤집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천재지변 속에서 사실 인간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천재지변 진노를 당하느니 그런 것으로 죽임을 당하느니 그냥 산들아 바위야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라.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군주와 뭐 종과 자유인과 이런 강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를 이렇게 벌 주기 전에 내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끝낼지언정 그 벌은 못 받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그게 이 세상 권세자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7 봉인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그 두루마리가 조금씩 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 말을 탄 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어서 이런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심판들이 세상의 불의한 권세와 또 물질과 또 죽음의 공포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천재지변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부재 상황을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형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 혼자는 형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들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되지 못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 정말 마지막
이 말세라고 하죠. 지금 말세에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 세상에서 형통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을 받고 돌리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정말 썩어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에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성도의 증거가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성도의 증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무슨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겁니까? 고난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세상과의 부딪힘이 생겨요. 아, 목사님,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하나님 뜻도 따르고 이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장차 우리에게 임할 큰 영광의 극히 중요한 것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현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매우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난당하는 평범하고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얘들아, 고난이 있지만 그게 다 내가 예정한 계획 가운데서 그만큼만 이루어지는 거란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견디고 또 너무 시험에 들지 말거라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 심판을 받느니 내가 그 산들이 내게 무너져서 그냥 죽고 말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견디려 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노를 당할 것 같으면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어린 양께 굴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심판에 하나님의 이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심판과 구원의 당위성, 이 일이 왜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은 그래도 적당히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특히 문제가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돈도 웬만큼 갖고 있고 건강도 그냥저냥 유지가 되고 크게 내 인생에 큰 문제거리들이, 물론 문제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세상은 그냥 살만하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분들에게서 종말론,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읽혀지냐 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다 이거야.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 전에 몇 년 전에 전쟁이 날 거다 하면서 전부 어디 이렇게 섬으로 도망간 파주의 어떤 교회 기억나십니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전쟁은 나지 않았고 그냥 뭐 삶의 터전과 재산과 뭐 이런 것만 다 잃어버렸죠. 그 교주의 말에 속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너네들 이거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다 그거 네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한테 바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교주는. 근데 그런 걸 따라갑니다. 왜? 잃어버리는 게 싫거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이비 교주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별로 없는 인생, 고난이 별로 없는 인생이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난을 찾아다니십시오. 고난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게 저도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다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좀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꼭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는 고난들은 아니고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예정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조금 고치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온 이야기들을 다 이루실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과정적인 그 심판의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온전히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죠. 그럴 때에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복되고 하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다가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뭐 그 찬송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하늘이 저 어디 4차원 세계가 아니고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러 슬픈 일들이 있죠. 죽음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아까 그 넷째 말.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확실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소망과 또 반드시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실 때에 정말 그 놀라운, 정말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정도의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감사하고 또 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여기 순교자들의 방불케 하는 고난들이 우리 삶에 따르지만 주님 또 오늘도 잘 이기고 또 견뎌내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복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계속 많이 덥습니다. 파주가 뭐 35도, 40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가운데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주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